경건의 시간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11지파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만이 자리 잡게 하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13장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길을 걸어갈 때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12장 31절과 37절, 38절의 말씀을 통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신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서 그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선지자,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시면 보라,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마음대로 세운 그 제단 위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자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도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음대로 세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그곳을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의 재가 쏟아지거나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태우는 것은 제단에 있어 가장 큰 모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단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져서 다른 사람의 근처에도 이랫동안 못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정결 예식을 거쳐야만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결을 수행하는 제단이 부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여건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구미에 맞춰 예배를 드렸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 되었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로보암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피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릴 때 선지자를 보내어 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입을 막고자 13장 4절에서 그를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을 뻗어 그를 잡으라고 말한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나을 수 있도록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또 눈으로 또 만져볼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은 이러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을 지원하는 일반 백성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선택하는 등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영적으로 타락하자 1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죄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또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잘못된 생각,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혼들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섬뜩해졌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또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는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언제나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죄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밟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로보암처럼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그곳에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